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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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번째예요. 22번째인데 우리 명절에 이렇게 다들 가셔야 돼. 또 가실 거죠? 끝나고 다 가실 거고. 근데 우린 끝나고 또 잽새가 있습니다. 잽새가 있어서 우리 또 어린 아이들과 오늘 특별하게 또 케이크를 또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고 잽스도 하고. 그래서 오늘 12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장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1장부터 4장 43절입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보통은 29장 1절, 어떤 학자들은 26장까지라고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장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 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형으로 설교를 선포한 게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세 번째 설교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장에 와 있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리고 4장 44절부터 11장까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현재형으로 이거 지금 율법을 해설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첫 번째 11장까지는 여기가 율법 해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나와요. 우리 십계명 했잖아요. 5장에 십계명도 나오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신명기 6장.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또 외웠잖아요. 통째로. 기억나신가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율법 해설이 여기가 들어가고, 오늘 12장부터는 율법 해설한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적용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해라. 그래서 적용장이 12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율법을, 여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12장에 와 있잖아요. 이 12장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란 말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뭐라 그래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이 12장입니다. 그럼 이 12장은 어떻게 나눠지냐? 1절로 4절, 5절로 8절, 9절로 12절. 오늘 12절까지 볼 거거든요. 12절까지 이렇게 볼 건데, 1절로 4절에서는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예배 순수성. 5절로 8절은 예배의 중심성입니다. 9절로 12절은 예배의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12절까지 읽지 못하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이 적용을 하는데 12장은 10계명 1,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뭐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어떤 적용입니까? 예배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 12장은.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땅에서 예배를 어떻게 해라. 이런 적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배의 중앙 중심성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예배의 공동체성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장이겠죠. 예배에 관한 거니까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십시오? 예배는 이것입니다를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예배를 사실은 이 예배가요.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제사장 임명식이 그때 돼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임명식이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리고 9장에서는 임명된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알아야 우리가 2026년도에 예배를 또 우리가 새롭게 할 거거든요. 예배를. 그래서 그 성경대로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예배는 예배 순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모세오경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너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모세가 너무 지겹도록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이것을 뭐예요?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들으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냥 지켜만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 뜻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거는 주의하다. 죄송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사마르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즉 4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어로 보니까 지키다라는 이 앞에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큰 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크다. 그러니까 크게 지켜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그냥 행동으로, 그냥 한번 절차로 한번 끝내버리고, 행동을 한번 끝내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지? 그냥 한번 줘버리고, 그냥 이거 해버리고, 예배 드리라 하셨지? 예배 드려버리고, 행위로 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주의 깊게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언젠간 떠납니다. 언젠간 떠나요. 언젠간 떠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5분도 사랑해 하다가 죄 짓는 게 누구예요? 성령 충만해,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주님 뜻은 어디 간데 없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누굽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게 지켜야 된다. 정말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떠날 거야, 내 규례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이에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지켜주라.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집중 있게 드려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주의 깊게 그렇게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드려라. 자, 그럼 봅시다.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지금 들어갈 땅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주상. 주상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세라.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는 신들이 많을 거예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상이에요. 이거는 돌 기둥입니다. 이 돌 기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알은요. 돌 기둥으로 세워진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뭐합니까? 비를 내립니다. 비를 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유대력, 달력도 봐도 그렇고 태양력도 그렇고 모든 여기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그 계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니산월, 아비월 막 다 들어보셨죠? 그게 계절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때에 이른 비를 주실 때, 그러니까 계절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란 신은 비를 내려줘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하려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자,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아내예요. 아내. 바알은 누구냐?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 그러니까 비를 많이 내려요. 그래서 풍요롭게 자녀도 많이 낳고 또 농경도 농작도 그 농업도 잘 되게 하는 거, 풍요롭게 하는 게 누가 해줍니까? 아세라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려면 바알에게 기도하고요. 내가 우리로 말하면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들인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몰렉신이 있습니다. 몰렉신. 이거 밀곰신이라고도 하는데 몰렉신 무슨 신입니까? 이게 말라크에서 나왔어요. 원어. 말라크. 말라크는 뭡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왕. 왕에서 나온 신이 뭐예요? 몰렉이에요. 몰렉.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의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아몬 족속이 이 신을 섬겼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에요? 인신 제사. 특별히 누구예요? 아이들을 불러 태워서. 아이들을 불러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러니까 내 첫째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몰렉신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신과 주상과 즉 바알과 아세라 신 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애버리고 나무 목상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신은 나무 목상입니다. 나무 목상, 돌로 만든 돌기둥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남겨두잖아요. 그 민족의 섬기는 신들을 다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땅은 이걸 섬깁니다. 이 신들을 섬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보면 이 이방 신들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자기들이 원할 때 섬겨요.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원할 때 섬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 이 신을 섬깁니까? 안 섬겨요. 내가 돈을 잘 벌어야겠어요. 내가 농업이 잘 돼야겠어요. 풍요롭게 잘 돼야 됐어요. 그러면 바알에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가서 섬기는 신들이 이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그렇게 섬겨요? 주권자 대신 그분을 어떻게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몰렉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데 피조물이 신을 섬기는 것 마냥.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처럼 피조물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피조물이야? 이러시겠죠. 내가 너희들이 원할 때만 드리는 신이야? 내가 피조물이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시잖아요. 사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려가게 하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피조물이냐? 나를 피조물 섬기듯 섬기냐? 너희들이 원할 때만 나 찾냐? 필요할 때만? 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은 신들처럼 섬겨요. 그 사사기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상도 갖다 놓고 나무 목상도 갖다 놓고요. 막 신당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목상을 다 섬겨요. 어떻게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달라야 되는데, 섬기는 모양이 달라야 되고, 섬기는 하나님 자체도 다른 분이신데 우리는 똑같이 섬긴다고요. 그것도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찾는 신은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랑 똑같은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행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준비됐을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예배할 때가 안 됐고, 아직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안 됐어. 아직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언제 준비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이거 감당할 준비도 안 됐고요. 오늘 또 죄송하지만 내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하기 좀 그럼. 나 기분이 오늘 아닙니다. 나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직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기분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주님 예배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온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다음 주에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 주님 예배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따라 주님 예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른 신들이에요.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분을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원할 때, 기분 좋을 때, 필요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혹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십니까? 준비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원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하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준비돼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배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할 때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지금 이렇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그러니까 푸르든지 푸르지 않는 곳이든지. 즉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잘 보면 산당이 너무 많았어요. 즉 몰렉과 주상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산당 있잖아요. 산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형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해발이라 그러죠. 지상으로부터 위로. 그럼 지상으로부터 밑으로 가는 건 뭐라 그럽니까? 해상이라 그럽니까? 지상이라 그럽니까?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습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는데, 이 지상으로부터 해면의 그 수위로부터 밑으로 된 곳이 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여리고 성 아시죠? 그 성도요, 이 지상으로부터 밑에가 있어요. 해발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400m, 마이너스 400m가 이 사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한 23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30.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플러스 800m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부터요, 예루살렘까지요, 1000m입니다. 1000m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 어디야?
월출산이 한 1000m 됩니까? 1000m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 높이면 돼요. 근데 그게 산이 아니라 지형이,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어디서 내려오잖아요. 여리고로 가거든요. 그거 지형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 25km 정도 됩니다.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 25km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걸으면요, 걸음으로 걸으면 1000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월출산 등반을 25km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약 한 10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재물을 메고 재물을 등에 업고 가려면 10시간만 걸립니까? 1박 2일 걸립니다. 그렇게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높고 낮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헐몰산은요 2800m예요. 근데 사해는 4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m도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당을 이곳저곳 저곳에 지어놓고 그냥 너희가 힘들면 들어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이 그러는 거예요. 아, 꼭 저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가다가 힘들면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리함에 젖어서 예배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편리함을 쫓아 뭐대로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 거기 너무 높잖아. 너가 사는 지역은 해발 밑에 지역인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지 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지 마.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 여리고 옆에도 있더라. 야, 거기서 예배드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을 믿었던, 이방을 숭배했던, 이방 신들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기에 와서 예배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편리함을 쫓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산당이 너무 많네.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가기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나 온라인 예배 할래. 편리함에 젖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마세요. 편리함이요? 그거 누구 음성이냐면 요거 음성이에요. 바알을 숭배했던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 마음 상태. 어떤 상태예요? 편리함을 쫓아서 내가 갔던 그 마음 상태. 여러분, 거짓말 마세요. 내가 진짜 주님 예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알면 그렇게 절대 행동 못해요. 단 예외가 있겠죠. 몸이 불편해요. 그럼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죠.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편리한 예배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반드시,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해서, 하나님은 무죄무소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도 계시고요, 내 집에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나 온라인 예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편리함에 젖어서 그러지 마십시오. 내 원할 때, 내가 원함에 쫓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좀 화려해야죠. 교회는 저기 사찰처럼 좀 조용해야죠. 조용한 게 거룩한 거죠. 그렇죠? 분위기가 좀 잡혀야죠. 그렇죠? 내 편리함, 의자가 작다 가면 안 되죠. 서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앉아서 예배해야 하는 거죠. 내 편리함이잖아요. 다 내 편리함. 내가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누굴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편리함을 쫓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분위기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라.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말했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진리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한다고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은 뭐예요? 마음심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절 가서 예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진심으로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좀 더 풀어볼까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흡족하면 아 주님 예배 받으셨죠? 맞죠? 맞잖아요. 아 내가 눈물 흘렸으면 주님 받으셨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눈물도 나죠. 회개도 터지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게 하나님 임재는 아닌 거죠. 왜 진심으로 예배하냐고요. 우상 숭배를 섬기듯이 왜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내 생각에 이게 예배인 거야. 이게 교회인 거야. 교회 조명은 좀 어두워야죠. 좀 깔끔해야죠.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예배인 거죠. 장로님들은 앞에 앉으셔야 되고요. 목사들은 이렇게 예배 옥장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편리함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흡족하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진리.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예배 받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정해준 뜻과 법대로 예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규칙이 필요해요? 하나님 무슨 장소가 필요합니까? 근데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존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피조물의 신들과 똑같이 경배하는 그 대상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순수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막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동 드리면서 야, 저 사람 너무 순수하다.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요. 규칙적이고요.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두 번째 나와요. 이제 여기 예배 중앙 중심성. 자 볼까요? 5절입니다. 오직 다 같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럼 여기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여러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들려서 광야 38년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도 받고 성막을 완성도 했어요. 38년 동안 쭉 가나안 어디입니까? 광야를 돌면서도 성막이 즉 회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십계명 받고 회막 즉 성막을 받았어요.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4장 5절 여기에 보면요.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회막, 성막을 거기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베델을 거쳐서 여호수아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18장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났어요. 어디에 두냐면 따라해 봅시다. 실로에 둡니다.
그래서 실로가 중앙 성소가 돼요. 약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로가. 사사기 때도 다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다 실로예요. 사무엘 거기도 들어와서 다 실로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때도 다 실로예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사울 왕 때, 즉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 왕 때, 즉 다윗과 다윗 그 다음에 왕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어떻게 되냐면요, 3상 21장에서 이 실로에 있는 모세의 장막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노브로 움직입니다. 노브로. 근데 노브에서 이 사울이 엄청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노브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노브 땅에 이 지금 성막 회막이 있으면 거기에 제사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제사장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에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브온으로, 제사장이 여기로 움직이니까요, 기브온으로 3상 22장입니다. 22장. 그래서 기브온으로 움직여요. 이 성막이요, 회막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노브로 옮겼을 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무엘상 첫 번째 보면요, 4장, 3장, 4장, 5장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요, 블레셋 전투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그 성막을 노브로 옮겼다가 기본으로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두고 모세의 장막을 둬요. 모세의 장막이 기본에 있거든요. 이것을 언젠간 합쳐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계획하냐면 언약궤와 이 모세의 장막,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장막을 합칠 것을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이 기브온에 있던 걸 옮기고요, 다윗의 장막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성막, 회막이 이제 여기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요, 왕상 8장을 봐야 돼요. 8장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8장 봅시다.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러니까 지금 완공을 6장에서 하고 이제 제사도 다 드리고 제사장이 이제 나올 때에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볼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오늘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에 주를 위하여 계실 성소라는 거예요. 계실 성전.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여기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계실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여기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성전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예수여 너가 과연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려고 두신 곳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요. 근데 그 성전이 다 헐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시 신명기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한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전 중앙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 성전 없잖아요. 없어요. 수르바벨 성전도 없고요. 헤롯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딜 가요? 어딜 가라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어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그거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앙성소로 가지 않는 이상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과 똑같은 행위라니까요. 중앙성소로 가야 돼요. 그게 25km가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내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법을 정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다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방신들과 똑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똑같이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하는 건 그냥 법당 가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똑같아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이방신들하고 예배하는 것 똑같다니까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봉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나의 뜻과 나의 칭찬과 나의 찬송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를 돌아보세요. 내 마음 상태를 그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드리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건지 이번 주 수예배 나오셨죠? 금예배 나오셨죠? 그 예배 나오실 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하셨는지요? 여러분 저도 놓칠 때가 많아요. 이 설교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칠까가 제 중심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말을 잘해볼까? 그래서 얼마나 감동시켜볼까? 저도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저 그런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죄송해요. 제 머리를 치면서 이거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다죠. 주님 중심이니까요. 설교한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교하는 행위를 놓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고상한 고귀한 일을 하더라도 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서는 즉 나를 찬양하고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주님 절대 안 받아요. 그거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중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말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번에 레위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알아야, 즉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공부, 예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여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요? 그 우선순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백날 그거 잘해보시고요. 백날 잘 돼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요. 우상숭배랑 똑같은데요. 왜요? 직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장 가서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직장 가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를 해도 성경 공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도 없으시죠? 신청해볼까? 마음에도 없으시죠? 1순위라니까요. 1순위예요.
직장을 닫고라도 오셔야 돼요. 그 1순위예요, 1순위.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하시겠어요, 뭘. 직장 가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잘 되냐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평안이 아무리, 내 가정이, 내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고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삶을 사십니다. 근데 이게 절대 안 나져요. 이게 삶에는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삶을 잘 살아 그러셨으니까 잘 살아야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잘 사실 건데요? 이치가 안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영광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실 건데요?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마음입니다. 마음. 진심 아니고 진리. 그 진리가 뭘 말합니까? 말씀대로예요. 그 말씀대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마음 다하실 건데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이 선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고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 다 무조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배 중앙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직장 중앙 중심성도 아니고요. 열심 중앙 중심성도 아니고요. 가정 중앙 중심성도 아니에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앙 중심성.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할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8장에 제사장이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회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예배로 왔으니까, 예배하러, 제사하러 왔으니까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그 제물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뜨고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야죠. 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회막이 있어요. 들어오는 문은 한쪽, 여기밖에 없어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와요. 그럼 여기 번제단이 있거든요. 물두멍도 있고요. 여기가 지성소, 성소예요. 자, 그럼 제사장이 여기 서 있습니다.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기서 동물을 잡고 동물을 드리고,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는 성소로 들어가기도 해요. 피를 받아서. 근데 에스겔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럼 제사장이 여기 서 있으면요, 지성소와 성소를 등지고 서 있겠죠. 그리고 제물을 받겠죠. 피를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보면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에스겔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계속 등지고 서 있다 그래요.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해놓으신 진리, 방법이 뭐냐면 등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앞 보고 성소를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등지고 서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의 법규를 아는 겁니까? 제사장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의 아무리 휘황찬란한 언어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 안 가르치면 그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말씀이 있나 없나. 윤리적인 설교인지, 도덕적인 설교인지, 비전을 향한 설교인지, 어떤 가치관의 설교인지를, 말씀을 해야죠. 말씀을 강해를 해야 맞죠. 말씀을 강해를 해야 돼요. 목사들이 강해 안 합니다. 속지 마세요. 화려한 그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아,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마음 따뜻하면, 내 감정이 채워지면 예배하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 예배 순수성 아니에요. 내 감정 채우는 게 예배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죠.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역시 우리 교회 말씀이 있어. 여러분, 수십 교회, 수백 교회 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요. 말씀을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한지 어떻게 보면 아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봐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시라고요. 크리스찬이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앙 중심성, 즉 예수 그리스도 중앙 중심성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거기에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받으면 예배드렸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과 진리입니다. 내 뜻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요. 내가 준비돼서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내가 편리한 대로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라 한 대로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중심성, 예수님 말씀대로 중심성.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레위기 8장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해졌어요.